작년에 우리나라는 욜로라는 말이 대세였죠.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욜로의 광풍 때문에 사람들은 앞다투어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작년 한국관광공사 통계를 보니까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로 출국한 누계가 그 전년도인 2016년에 비해 대략 18.4% 늘어난 2,649만 6,447명이랍니다. 그 전에는 2,238만 3,190명에서 1년 새에 411만 3,257명이 늘어난 거예요. 얼마나 이 사회의 사람들, 이 나라의 사람들, 이 현대인들의 삶이 빡빡하고 힘든지, 없다 힘들다 하면서도, 그죠?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작년에 해외 여행으로 출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욜로라는 말보다 소확행 이런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무슨 뜻이죠? 모릅니까? 정말 몰라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진짜 몰라요? 그래요? 난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답이 나올 줄 알고 막 되게 내심 기대하고 왔는데 진짜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요즘 이 말이 유행이래요. 소확행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한답니다. 뭐냐? 그래서 여행의 트렌드도 바뀌는 거예요. 여행을 가더라도 알뜰하게, 또 체험 위주의 트렌디한 장소를 따라다녀 보기, 또 혼자 다니기. 왜? 둘이 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다양한 지역을 돌아보기, 이런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는 것에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에겐 그 힘든 삶을 위로해줄 쉼이 필요한 거죠. 쉼이 필요한 시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빨리빨리. 그렇게 빨리빨리 어떤 것을 성취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쉼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얼마나 사는 게 힘든데 쉬는 얘기 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데이터, 결과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 쉼에 대한 좀 여유를 가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그런 것 같아요. 늘 바쁘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가운데 매일매일 최선의 순간을 다해야만 어때요?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도태되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그 사람들, 또 나와 함께 가는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한 마음, 그리고 마음 어딘가 한 군데가 허전하게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발은 땅에 놓고 머리는 하늘에 두고 살아가라. 이 말은 주님의 청년들이 지금 이 땅이라는 현실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어디를 향한다고요?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영적인 것, 교회 생활하는데 영적인 게 우리에겐 가장 우선시 돼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디라고요? 그것은 바로 이 땅, 소위 말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오늘 아까 찬양하는데 나만 너무 신났나? 막 저 혼자 일어나서 막 하고, 뒤는 제가 안 봤는데 다음부터는 제가 여기 앉든지 해서 찬양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요. 찬양 열심히 했죠? 오늘 찬양 너무 좋지 않았나요? 나만 좋았나? 원래 반응 없나? 우리 교회 이렇게? 예? 제가 다 처음이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신경 빼먹은 거 알아요?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그래요. 다음 주는 절대 실수 안 할게요. 목회자의 실수도 눈 감아줄 줄 알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농담하는데 안 웃어. 와, 이거 어떻게 웃을까? 입에 김이라도 끼고 막 작두춤이라도 쳐야 될까요? 어디까지 했지? 여러분,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우리 뭐예요? 이 세상 속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 영적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늘로 향해 있는 이 예배를 통해, 예배에서 은혜 듬뿍 받고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저 지친 세상, 경쟁의 세상,
혹시나 내가 조금만 쉬고 내가 조금만 한눈 팔면 뒤처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믿는 우리에게 영원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청년들은 시대와 공간, 역사라는 이 시대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에 묶여 살아가는 존재이면서 아울러 뭐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있잖아요. 세상 사람보다 2배를 해야 돼. 아니면 그게 3배가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그 가치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조건 달려가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어디도 봐야 돼요. 하늘도 봐야 돼. 바쁘다 안 바쁘다? 바쁘다. 정신 있다 없다? 정신 없다. 우리는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만큼 치열한 삶이 선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성경을 볼 때 이런 마음으로 보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과 믿음의 세상과 이 일반 세상의 경계선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기 위해서? 믿음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뭐예요? 늘 항상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 그리고 성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 2가지를 늘 고민하기 때문에 참 설교가 때로는 길 때도 있습니다. 졸지 마시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장의 별명이 뭡니까? 몰라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성경 퀴즈대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이 뭡니까? 사랑장 안해. 이건 뭘까? 그렇죠, 믿음장. 좋게 말할 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잘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하면 설교 빨리 끝나. 안 하면 어떻게 할까? 막 3시 5분 전에 뭐 마치고 그럴까요? 할렐루야. 빨리 끝내고 싶죠? 아닌가?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뭐예요? 우리는 보세요. 세상과 믿음 세계 사이 경계선에 서 있는데 우리가 이 친구를 데리고 어디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경계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다가 어떻게 한다? 세상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왜요?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를 향한 도전과 그런 교회를 향한 공격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믿음 생활이 가치 없게 느껴지도록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 생활이 더 이상 소중하지 않게 느껴지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세상을 완전히 단절하고 무시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왜요? 저는 늘 이 2가지를 같이 고민하니까. 저와 이렇게 같이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이 시대에 하필이면, 그죠? 토익 점수 안 나오면 막 직장, 이력서 한 줄 쓰기도 힘든 시대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청년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사실 선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청년부 사역 시작하면서 그 소망을 가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돼서 뭡니까? 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독 청년들, 그러한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첫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 소망을 가슴에 새겨봐요. 우리가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 청년들,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청년들 몇 명 만나봤거든요. 근데 만나보니까 뭐 다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제가 몇 명인지 다 셀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하나같이 이 우리 교회, 연희교회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아멘이 왜 없어요? 안 사랑해? 다 사랑한다던데? 내 만나는 왜 안 하지? 여기 째려보지 말고. 세리마? 연희교회 사랑하시죠? 그 사랑하는 마음과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계선에서 뭐예요? 세상이 하는 고민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공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따라가라, 휩쓸려 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그 세상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는 사람이 되고 아울러 믿는 자로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믿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믿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죠. 죽으면 원자처럼 팍, 앤트맨, 그죠? 아원자의 세계로 막 들어가는, 팍 흩어져서 버릴 그런 육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처럼 흩어지니까 기왕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자, 오직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자 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저 즐거움, 내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느껴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뭐예요? 그 사명감엔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이 수반돼야 됩니다. 보다 간편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만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쩌면 점점 세상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 사명만 충만해. 안 그래요? 우리에게 너무 사명만 강조하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은 정말 단절만 하며 살아가는 삶인가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봅니다. 꼬마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꼬마한테 물어보잖아요. 꼬마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이 물어보잖아요. 이 질문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네가 잘 자랄 수 있겠니? 라고 물으면 애들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질문하고 답하는 게 아직 어색합니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하면 애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요. 잘.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올바른 살아갈 수 있을까? 되게 질문은 복잡했지. 근데 애들은 답은 잘 살아가면 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잘 살면 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대로 잘 살면 됩니다. 뭐든지 잘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했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잘한다는 건 뭐다? 이 세상과 믿음의 세상 사이에 경계에 잘 서 있는 것. 세상과 공감할 줄 알고 그 마음을 받을 줄 아는 것. 그 경계에 우리가 잘 서 있어야 됩니다. 왜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인도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2배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히브리서 말씀 11장 말씀을 가지고 처음 이 말씀의 단에 섰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이 아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안의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일종의 변증서라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변증하는가?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인용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아주 구약적, 그러니까 제사장의 얘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얘기에 대한 열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거 하고 오늘 마칠 건데 옛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옛 사람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옛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 성경이 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의해 예언된 여러 내용들이 성취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히브리서가 많이 다룬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 관한 예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네. 예수님에 관한 많은 내용들을 이 히브리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증서를 할 수 있어요. 구약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게 어떻게 성취됐는가라는 걸 히브리서는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되는가라는 얘기를 히브리서는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믿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구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약, 옛날. 우리는 뭘까요? 사실 과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대 시점에서는. 그런데 구약의 관점에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였어요. 누구에 대한? 오실 메시아. 네.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죠. 그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사람, 그 자, 메시아로 오실 자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였어요. 이 믿음은. 그래서 이 믿음, 이 확신이야말로 사실 그 확신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그 이름은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누군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라는 구약 백성들의 고백이 구약 성경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실 인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결국.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믿음하면 보통은 구원받는 믿음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이신칭의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사실 이 이신칭의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에 대한 강조가 별로 없었어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땡이야. 왜? 죄 지어도 뭐요? 간단하게 나와서 기도 한번 하면,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이신칭의에 대한 믿음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강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맞죠, 여러분? 그거에 대한 강조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기에서 나타난 믿음의 가장 궁극적 의미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아울러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봤던 많은 저분은 믿는다 하면서 왜 저렇게 살까라는 부분에 가장 부딪히는 부분은 바로 이걸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뭐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어그러진 모습, 뭔가 잘못,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잘못된 줄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 믿는다, 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해도 여러분 실망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되게 많은데. 없어요? 제 설교를 잘 이해 못 하겠나요? 이해됩니까? 아니. 저는 아무튼 이렇게 할 거예요. 난 내 스타일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내 스타일에 맞추든지 아무튼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실망한 적이 많았어요. 이신칭의의 믿음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완전성이 너무나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거예요. 자, 우리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믿음은 기대하는 것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실체라는 말이에요. 실체. 공기를 이렇게 잡으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우리가 공기가 있는 줄 알잖아요. 이런 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에 대한 실체라는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또 뭐예요? 보이지 않는 사물들, 그러니까 것들에 대한 증거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사실은 이 말만 보면 무슨 수수께끼 같아. 기대하는 것들의 실체고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실체. 그럼 내가 열심히 비나이다, 주님 비나이다, 로또 복권 당첨번호 6개를 보여주는데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이 될까요? 우리가 이걸 개역 한글판 성경만 보면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다가 6개 맞았네. 할렐루야. 안 할 것 같죠? 아무도 당첨된 분이 없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개역 한국말 성경만 보면 이것도 가능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안에도 아무도 이 기대한 것들의 실체가 나타난 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죠? 이건 더 어려워. 보이지 않는 사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런데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사실 이 기대하는 것들의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사물들에 대한 증거는 뭘까요? 창조. 기대하는 것들의 실체는 뭘까요? 이 실체는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 알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뭐요? 한 본체 안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죠? 이 삼위를 말할 때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그럼 보세요 여러분, 기대하는 것들의 실체라고 말할 때 그 실체는 뭐예요? 삼위 하나님. 그 중에 누구?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라. 예수님. 그러니까 뭘 기대한 거예요?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라는 겁니다. 그 믿음 뭐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 그 기대, 우리가 단순히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빌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우리는 이제 뭐가 될까요? 예수님이 한번 오셨고 부활하여 승천하고 올라가셨고 이제 뭐예요? 다시 오신다 그랬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 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삶이란 결국 뭐다?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성경이 쓰여진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것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고 사실 믿었어요. 성경 기자들은. 근데 예수님이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밀당의 귀재. 난 예수님 진짜 밀당의 귀재. 2000년 동안 안 오셨어.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은 보면 예수님이 마치 당장 즉시로 오실 것처럼 사실은 기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함이 있을까.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라는 마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은 뭐다? 주님이 당장 오실 것과 같은 이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과 같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런가요? 한 주에 예수님 몇 번 생각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야 목사 니만 잘났네 이렇게 듣지 마세요. 저도 잘 안 되는 부분. 근데 뭐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돌아봤어요. 제 스스로 제 심령을 치고 그렇구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마치 내 앞에 없지만 그 주님이 기대하는 것들의 실체인 것처럼 계시는 그 존재 그 자체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에 대한 행태가 그겁니다. 뒤에 누구 얘기해요 여러분? 두 명 얘기하죠. 성경에 누구? 아벨과 누구죠? 아벨과 에녹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벨과 에녹이 하나님 앞에 이 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옳다라고 인정받은 건 뭘까요 여러분? 믿음으로입니다. 그죠? 우리 4절 5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그리고 5절이 뭐예요? 믿음으로 뭐예요? 에녹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다? 기대하는 실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박지연 가족이 읽고 있는 지금 출근하는 그리스도인들인가요? 그 책을 제가 조금 보고 있어요. 그 책이 제가 63쪽까지 읽었는데 좀 뭐 이분의 어떤 삶의 간증이 많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분의 삶의 공통된 패턴이 뭔 것 같아요? 마치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죠? 내가 광고업주를 만나도 내가 이게 주님 앞에 올바를까 아닐까? 근데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실험 정신으로
자기가 이거 취할 수 있는 이득까지 어떤 면에서 포기를 하고, 이거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그죠?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이 굉장히 큰 믿음으로 자신의 어떤 글들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 이분이 그래도 정말 믿음이 대단한 분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그분은 쉴 때도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실체화돼서 공기처럼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주님이 내 앞에 바로 계시다라고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에란이라는 저자는. 믿음은 기대하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증거, 사물들의 증거. 우리가 창조 때 하나님이 세상 창조할 때 거기 있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미 사물화돼서 우리 뭐예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구나라는 창조를 믿어야 안 믿어요? 진화 믿어요? 창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여러분. 빅뱅인가 뭐 창조인가 그 책도 이제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사실 공고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뭐요?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벨은 뭐예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 이 실체화된, 내가 바라는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아벨, 뭐 에녹,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 사라, 모세, 이게 구약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열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뭐다?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사실. 그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미 뭘 봤다? 그 시대의 아브라함이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봤다고요? 이미 아벨이 봤고, 누가 봤다? 에녹이 봤고, 그 다음 누구요? 그 하나님의 계심과 그 존재 자체를 믿었다라고 말하면서 누구? 노아도 봤고 아브라함도 봤고 사라도 봤다라는 사실이. 히브리서는 어떻게?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거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의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아벨은요, 여러분 아시죠? 제사 한번 잘 드렸다가, 잘못 드린 건 아닌데 잘 드렸는데 제사 한번 잘 드렸다가 하나님께 제물 한번 잘 드렸다가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구한테? 자기 친형에게. 아주 비참한 사건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도 나와요. 그가 죽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봤을 수 없냐? 아벨에 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뭐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죽음으로써 지금까지 그 얘기가 전해진다라는 내용밖에 없다는 사실. 근데 이미 뭐예요? 아벨은 그때 그 믿음이 누구? 오실 주님.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는 절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데, 나는 그런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누구? 오실 그분. 내가 이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걸 누가 봤다고요, 여러분? 아벨이 봤다. 에녹은요, 에녹도 본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시체가 없다란 말입니다, 이 땅에. 근데 몇 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그가 65세에 자기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낳고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365세에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건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이미 그 아들의 이름,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드셀라는 무트살라흐라는 히브리어 두 단어가 합성된, 무트는 죽음이고 살라흐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합치면 죽음을 보낸다는 뜻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고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나이를 계산해 보잖아요. 무드셀라, 그러니까 죽음을 보낸다. 누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보낼 것이다. 뭐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해되세요?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고 무드셀라의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 노아야. 노아 때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홍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뭘 보내셨다?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보냈다. 에녹이 그러면 이 죽음이 올 것에 대한 이미
진짜 오래된 그 시간에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에녹은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무두셀라라고 지었다는 사실. 제가 사실 이거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782년을 더 살다가 969세에 죽어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그 다음에 쭉 아무튼 살다가 죽어요.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있었는데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가 죽는 나이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나만 기가 막힌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성경에 가진 중요한 위치인지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도 사실 이런 관점에서 읽지 못하잖아요. 계산해 보면 딱 맞아져요. 무드셀라 187, 라멕 182 더하면 369세고 노아가 태어난 지 600세 되던 애니까 369 더하기 600 하면 969세인데 그때가 뭐냐? 무드셀라가 969세에 사망하거든요. 성경은 사실 아주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에녹은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에녹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죄악들이 관영함, 죄악이 넘쳐나는 것들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길 기뻐했어요? 동행하길 기뻐했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기대하는 것들의 실체처럼 내 앞에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누가 살았다? 에녹이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어떠한 결정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 그때마다 뭐예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에녹이 믿었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벨과 에녹을 기록한 후에 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통해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가 존재하신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예배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 가장 중심에 사실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아이고, 내 기도 많이 해봤는데 기도해봐야 별거 없던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나,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 하나 뭐예요? 우리는 사실 믿음이 없는 거죠. 그의 존재하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상급은 완전한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구원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청년들에겐 하나님에 대한 자기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복잡하게 이 믿음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 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 그 실상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존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돌보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들에게 종국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을 앞두고 있어요. 어제 이제 임원들하고 같이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장소를 선택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고 또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선택을 했습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쉴 수 있는 곳, 이제 우리 임원들과 같이 그런 정말 좋은 수련회를 기획하고 구성해 나갈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믿음, 정말 이 시대, 이 세상과 믿음의 세상 가운데 경계선에 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한 흔들리며 걸어갈 수밖에 없는, 수천 번 흔들리며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대하며 우리 수련회 함께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놀랍도록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시작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